요즘만큼 참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시 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였던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에 져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에서 이제 세계는 더 이상 국가 대 국가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 대 개인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자동차 회사의 CEO에 불과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만 보더라도 그가 그 어떤 국가 권력보다도 더 강한 힘을, 영향력을 온 세계에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진 이 시대는 한마디로 급변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적군인지 또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일치된 하나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인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그 기본 가치 잣대로 판단하면 되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치 잣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원주의적인 접근과 상대주의의 그 바다 위를 포류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표류하던 인생들은 무언가 확실하고 명확한 선명한 기준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리고 믿을 만한 확실한 기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믿을 만한 소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각종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일원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운데 어떤 것이 목숨 걸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런 선명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냐라는 말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강조점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해답은 결코 고급 지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뭔가 대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성공했다라기보다는 매우 단순한 몇 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차 조심해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매우 간단한 말이지만 때로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도서관을 가득 채운 지식보다도 더 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길을 걸어가던 중에 차를 만날 때이겠죠. 길에서 차를 만날 때에는 그 어떤 박사학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바로 이 말이 더 중요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20년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앞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환경오염,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사상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정치와 교육 그리고 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만큼이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죠. 당시 로마 제국은 광기와 폭력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광기와 폭력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환난과 핍박이 넘쳐났던 그 시대 가운데 바울이 살았고,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위대한 인생, 그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단순했던 그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한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캄캄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바울의 명확하고 선명한 한 가지 기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시대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방금 묵상한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성경과 달리 이 로마서를 바라보게 되면 문맥상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즉 편지의 형식인데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로마서는 조금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편지의 서두인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밝힌 뒤에 편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쓴 이 편지의 형태도 언제나 늘 동일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축복 순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1절에서 발신자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어서 나와야 할 수신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간 뒤에야 7절에서 이 수신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이렇게 편지의 형식을 깨트리면서까지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원어로 보면 1절로 7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서 군데군데 끊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한 문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옆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주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배경을 보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지금 더디오를 옆에 두고 1절로 7절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한숨에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와 강조점이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말하다 보니 그는 스스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쉼표와 마침표도 잊어버린 채 한숨에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일하셨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3절에서는 그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또 4절에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본문 6절에서 나오듯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요, 더럽고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일하셨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나갔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거리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조건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 삶의 기대라는 것이 가당한 말이긴 합니까? 우리에겐 어디 하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소망도 기대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일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뜨거움으로 인해 그는 복음에 미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의 관심은 오직 하나, 바로 복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일생을 복음에 바쳤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3개의 단어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이 종은 어떤 존재였냐? 그저 그냥 공장의 기계와 다름없는 생산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종과 당나귀는 똑같은데 종은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못한다. 종은 그저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는 종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자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감격에 미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파울로스로서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파울로스의 어원이 바로 포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가의 후손이었던 그는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고백하듯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꽉 쥐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그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들이 많았는데 특히 정복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적진에 파견되어서 적진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였습니다. 즉, 사도는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다가 적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쩌면 끔찍한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뜻이 없는 자입니다. 사도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처럼 자신의 생명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저 그냥 복음에 미쳐있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었고, 스스로 자원하여 작은 자가 되었으며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요? 그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해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의 뿌리, 자격 없는 나를, 더럽고 추악하고 무익한 나를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 소명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명을 가진 바울이 이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만 복음과 상관 있는 자가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람교회 공동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주님의 종이요 바울, 즉 작은 자요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오직 하나,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명감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뒷부분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나 그리고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과 자신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자신이 이미 몸으로 체험한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뿐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요,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이요, 내 생명을 걸고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이요, 내가 체험한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람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일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람교회 공동체 모두 이 험한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기쁨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에만 사로잡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또 주님 앞에 가장 작은 자로 나아가시기를, 또 복음을 위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